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시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렇겠거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시는 것처럼 고난도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십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꽃은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불꽃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해서 나르죠. 위로 이렇게 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고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그 말씀이죠. 욥기 14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애는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사는 날이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왜 걱정이 가득합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그렇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은 것이죠. 또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악인뿐 아니라 의인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악인이 고난당할 때는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그가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죠. 또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이 고난당하면 함께 해주세요. 의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잠언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악인들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비웃겠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의인이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합니다. 고통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은 고난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고난과 관련된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고난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본문 앞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인데 간구해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도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고난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 그래도 끝은 잘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같으면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참 얼마나 아버지가 그립고 집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와서 팔려간 곳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신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집안 모든 살림을 다 맡겼어요. 이제부터 네가 우리 집 모든 살림을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총무로 세워 주었습니다. 총무로 이제 세워졌으면 그나마 노예들 중에서는 조금 높은 노예가 된 것이죠. 몸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동침하자고 꼬시니까 요셉이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참 바르게 살면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나중에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 만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만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기는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살리고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 형님들 모든 집안도 내가 살리게 되었고 이 애굽까지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난 안 좋은 모든 일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아기였을 때 바로 왕의 딸의 왕자가 되어 어릴 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으로 한번 나갔더니 뭘 보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 모래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결국은 인도해 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모세가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 만한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가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그 양치면서 보낸 그 세월, 그거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되었습니다.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심각한 병자가 되었습니다. 몸에 악한 병이 생겨서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10자녀가 있었는데 그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죠. 그 큰 환난 앞에서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큰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욥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의 2배를 주세요. 그 말씀이 욥기 42장 12절 13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였어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14,000마리 주셨어요. 낙타 6,000, 처음에는 3,000마리였는데 이제는 6,000이 되었습니다. 소 1,000결이와 앞날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이 가축을 정확하게 2배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7과 딸 3까지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아들 7, 딸 3이었어요.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잘 견뎌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재산은 정확하게 2배로 주셨고 그리고 자녀도 정확하게 10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참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는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난 안 좋은 그 모든 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설령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뜻 읽으면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이 말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9절과 30절은 28절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30절 끝에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예, 물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이미 영화롭게 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항상 해피 엔딩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됐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끝이 안 좋은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데 끝이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끝이 안 좋게 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끝은 그분도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서야 조금 안 풀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 최종적인 끝은 뭐라고요? 해피엔딩. 우리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인생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3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국의 왓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다가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왓츠 목사님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줄줄 흐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은 몸까지 내가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런 노래 가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원래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말씀을 34절 하반절에 하고 있는데 3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또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고 또 사람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자신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주실 때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제일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3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국 같은 것이죠. 38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죽음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그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시련,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도 생명도 무엇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역경과 고난도 끊을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참 큰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오늘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